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맡은 김현창 형제입니다. 한 주 잘 보내셨나요? 날씨가 갑자기 더워졌어요. 네, 그래서 어, 밤에 에어컨을 틀어야 될 정도까지 막 더워져서 좀 많이 당황스러운 한 주였는데 우리 성도님 한 주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말씀으로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뜻하진 않았는데 계속 야고보서 말씀으로 계속 나누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한 김에 끝까지 야고보서를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야고보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은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본문으로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본문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안 넘어가는데. 네, 말씀 안 넘어가거든요. 네. 네. 우리 야고보서 1장 9절에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9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우리 다른 성경 버전으로 한번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아래쪽에 보이시나요? 쉬운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가난하거든 하나님께서 자기를 영적인 부자로 만드신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십시오. 이 야고보서는 쓰여진 배경은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교회를 향한 이 박해로 인해서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록된 책이 바로 이 야고보서입니다. 이들은 이 박해로 인해서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 그리고 재물, 집, 토지 등 모든 것을 빼앗기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죠. 그래서 그들의 생활은 너무나 가난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는 그들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래서 9절 말씀과 같이 만일 가난하거든 이라고 이렇게 기록된 것입니다. 여기서 표현한 이 가난한이라는 단어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가난한이라고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세요? 제일 먼저 가난하다 그러면 뭐가 떠오르세요? 돈이 없다. 제일 먼저 떠오르시죠. 야고보서 나오는 이 가난한에는 세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경제적인 가난함입니다. 경제적으로 돈이 부족하다라는 의미가 첫 번째로 이 가난함이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떤 가난함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두 번째는 사회적으로 낮은 지위가 우리가 보통 낮으면은 가난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정신적인 압박. 정신적으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압박을 받으면 그것 또한 우리는 가난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의미를 포함해서 이 야고보서에서는 만일 가난하거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야고보서가 기록된 이 당시를 살아가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단지 돈이 없었을 것뿐만 아니라 지위적으로도 굉장히 낮아졌고 그리고 박해를 당해서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었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회사에서 굉장히 높은 그런 인정을 받고 중요한 지위에 일을 하고 있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다 좀 불행히도 그 회사는 그 사장님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싫어해요. 그걸 모르는 그 사람 그때까지는 그 사장님이 이 사람이 크리스찬인 걸 몰랐는데 어느 날 교회 가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은 능력이 있고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지만 단지 교회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그때부터 박해를 당하고 싫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임무에서 멀어짐을 당하고 또 지방으로 발령을 당하는 배척 아닌 배척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바로 박해를 당하고 지위적으로 낮아짐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고, 이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 또한 이런 상황에 처했던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도 이러한 가난함 속에 있어도, 즉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회적으로 낮은 지위에 속하고 정신적인 압박이 있더라도 어떻게 하라고 했나요? 슬퍼하거나 힘들어하거나 좌절하거나 비굴하게 굴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기뻐하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까요? 우리 말씀 한 구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비록 박해를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더 이상 우리들을 종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우리를 친구, 즉 높은 신분을 가진 자로 여겨주셨다라는 사실을 이 당시에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다라고, 행동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성경은 이유를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가치는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나요? 사람의 가치는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가진 재력? 아니면 그 사람의 지위와 위치? 아니면 그 사람이 가진 특별한 능력? 그런 것들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이러한 것이 이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졌느냐, 아니면 얻지 못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갖지 못했느냐라는 그 사실이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가장 큰 기준이 될 것입니다. 부모 입장을 살펴볼까요? 우리가 부모님 입장에 계신데, 이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들이 얼마나 부유하게 살고 있는지, 얼마나 사회적으로 성공했는지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자기의 가장 소중한 자녀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자녀들에게 베풀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9절 말씀을 밑에 쉬운 성경 버전으로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가난하거든 하나님께서 자기를 영적인 부자로 만드신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십시오. 우리가 비록 가난할지라도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셔서 우리를 영적인 부자로 만드신 것을 자랑하며 살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는 어떠한가요? 그렇다면 반대의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재산과 또 지위, 또 뛰어난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지 못한 자들, 즉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한 그런 자들은 영원히 잃어버린 자들이라고 성경에서는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슬프고 더 비참한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거든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성도님들 어떠신가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이 가난한 자들은 어떤가요? 사회적으로 무시당하고 또는 바보 취급을 당하며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부자들은 어떤가요? 부자들은 돈이 많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비교적 높은 지위 그리고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경우들이 우리 참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 반대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성질을 가진 것이 바로 우리가 소망하는 하늘나라이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땅에서의 상식 그리고 가치관이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이 사람의 생각 가치관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기간, 즉 기간이 한정되어 있는 것이죠. 만약에 제가 이 땅에서 열심히 건강 관리해서 한 100살
까지 산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세상에서의 기준은 딱 100년이라는 기간 동안 저를 구속하고 저에게 적용되는, 즉 이 영원이라는 시간과 비교한다면 아주 짧은 시간 동안만 우리를 구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 세상이 뭐 1000년, 2000년 이렇게 지속되고 하더라도 이 저라는 사람 한 사람에게는 길어야 제가 이 땅에 살아있는 100년간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이 땅에서의 가치관과 이 땅에서의 생각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100년이라는 기간이 한정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들은 이 기간 한정이라는 데 되게 약해요. 자, 이 기간 한정 되게 약합니다. 자, 우리 쇼핑할 때 항상 겪죠. 마트에서 쇼핑할 때 어떤가요? 가끔 쇼핑 이렇게 하고 있으면 딸랑딸랑 종소리 들리면서 잠시 후 5시부터 원래 10,000원에 판매하던 제품을 5,000원에 특별히 딱 10개만 판매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은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뭐 그렇구나 하고 지나가시나요? 저는 사실 그럼 저도 모르게 귀를 기울이게 되고 왠지 사야 될 것 같은, 필요는 없는데 딱 10개밖에 없고 반값이라는 이 기간 한정이라는 그 타임 세일에 저희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가서 물건을 고르고 있고 옆에서 자면은 막 화를 내고 있고, 네, 이런 경우들을 제가 참 많이 겪는 것 같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없으세요? 뭔가 기간이 한정돼 있고 시간이 한정돼 있다라면은 우리가 마음이 움직이게 되죠. 이 기간 한정은 수와 기간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고, 기간 한정 이런 뜻입니다. 즉 언젠가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가 기간 한정입니다. 사람의 상식 그리고 가치관도 마찬가지죠. 언젠가 이것은 끝나는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안개가 사라지듯이 잠깐 후면 사라지는 것이 이 땅의 상식과 가치관입니다. 만약 제가 성도님들에게 기간이 한정되어 있는 것과 영원히 지속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라고 질문한다면은 성도님들이 어렵지 않게 대답하실 수 있을 거예요. 대답하실 수 있죠. 기간이 한정되어 있지 않고 영원한 것이 더 소중하고 중요하다라고 쉽게 대답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씀드리면은 어렵지 않게 영원한 것을 아마 선택하실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은 이번 주 우리 수요일 날 그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들었었는데,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간이 한정되어 있는 이 세상의 가치관, 그리고 영원히 지속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중 어느 것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며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이 순간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윤택하게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모른 채 그 삶의 끝을 향해 달려가는, 즉 이 끝이 정해져 있는 이 땅에서의 삶,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조금 부유하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하고 걱정과 근심이 조금 있지만 그래도 온전히 구별된 믿음으로 인해서 핍박받는 경우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행복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삶, 우리 성도님들은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 순간 어느 쪽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고 계신가요? 야고보서 1장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영적인 부자로 만들어 주신 것, 즉 자신을 높여 주신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이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것은 이 땅에서 뭐 연봉이 올랐다든가 지위가 올랐다든가 사회적 신분이 높아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겠죠. 이 땅에서의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는 자들은 이 멸망과 사탄의 속박에서 해방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여김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즉 높아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신분으로 변화된 것을 기뻐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라 라는 의미가 야고보서 1장 9절 말씀의 의미입니다. 성경은 이 모든 이루어진 사실을 기뻐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야고보서
이 쓰여졌을 시대의 성도들 삶을 한번 상상해 본다면 우리도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면은 사회로부터 배척을 당했죠. 완전히 추방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국가와 민족으로부터 추방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모든 것을 빼앗기고 자기 생명까지 위협을 받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그 사실만으로 그들은 이렇게 행복해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런 마음은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부터 온 것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것, 즉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은혜라는 사실을 성도님들이 기억하고 그 은혜를 구하는 삶을 우리 또한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1.9절 말씀을 조금 다른 성경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개역개정 쉬운 성경을 읽어봤는데 공동 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가난한 형제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노력과 자기가 이루어 여러 가지 업적을 통해서 높아지는 것이 절대 아니죠.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을 통해서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스스로 높아진 것을 인해서 감사할 수도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분을 높여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뻐하는 자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생각, 내 노력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높여주셨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기뻐하는 자, 이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자, 우리 9절 말씀에서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어지는 10절에서는 반대로 부유한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앞에 말씀 기억하시나요? 9절 말씀 길이와 10절 말씀 길이를 보면 10절 말씀이 훨씬 길거든요. 즉 무슨 뜻일까요? 부유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더 많으신 거예요. 가난한 자들보다는 부유한 자들에게 전할 교훈이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딱 한눈에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가난한 순간에 처했을 때보다 부유할 때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어떤가요? 저는 부유할 때를 많이 겪어보지 못해서 일단 잘 모르겠는데, 이 일반적으로 돈이 많고 지위가 높아지게 되면 사람은 교만해지기 쉬워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지만 어느 순간 이 참된 제자의 길에서 조금씩 벗어나는 자기를 발견하기 쉽고, 그래서 이 불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되는 경우가 삶이 부유해지면 더 많아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경고하시기 위해서 이 야고보서 1장 10절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이 10절에서 이야기하는 부한 자는 어떤 자일까요? 우리 앞에서 가난한 자는 세 가지가 있었죠. 경제적으로, 그 다음에 지위,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이렇게 부유한 자, 가난한 자라고 얘기했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부한 자는 재산이 많고 다른 사람을 자신과 비교해서 무시하거나 심지어 자기 가진 재산, 지위로 인해서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아간 자들을 여기서는 부유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유하고 높은 지위 그 자체가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것에 자신의 모든 생각이 빼앗겨서 하나님보다는 재산과 지위를 더욱 중요시하고 이것을 자기 손에 넣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살아가는 자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이 죄에 빠질 가능성이 더 훨씬 많아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경고하고 계신 것이죠. 여기서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10절에서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다른 성경 말씀을 조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쉬운 성경에는 높아짐을 자랑할지니라는 표현을 만일 부하거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영적인 부족함을 보여주신 것을 자랑하십시오라고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라는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번호 성경에서는 부자는 자기가 낮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유한 형제는 하나님께서 낮추어 주시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부유한 자가 낮아지게 된 것은 자기 스스로 이렇게 낮아지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낮추어 주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부자가 되는 것은 성경에서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거든요. 오히려 사실 부유하게 돼서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도울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교지에 많은 헌금을 보낸다든가 정말 다른 사람들을 몰래 뒤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이 세상에는 부유한 그리스도인들이 많거든요. 돈이 많고 지위가 높은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부자를 보유한 민족은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이죠. 이 가장 부유한 나라인 미국의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은 상당수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성도님들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부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항은 부유한 것 그 자체가 아니라 돈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이 돈 그 자체는 죄도 악도 아닌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돈이 좋은 것이 될 수도 있고 우리를 죄악에 빠뜨리는 이 나쁜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돈을 올바르게 지배해야 되는데 반대로 이 돈의 지배를 받게 되면 우리 위험에 빠지게 되고 이 돈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죄악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돈을 지배하고 계세요? 돈의 지배를 당하고 계세요? 이 위험성에 대해서, 돈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구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녹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그리고 이어서 히브리서 말씀도 한 구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삶이 변화됐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인해서 박해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돈도 빼앗기고 집도 빼앗기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빼앗겼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이런 큰 어려움을 당했지만 이들은 기뻐했다는 사실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은 이 땅의 보물과는 완전히 다른, 언제까지나 빼앗기지 않고 항상 소유할 수 있는 보물이 있다는 사실을 이들은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깨달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다고 읽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의 재물을 쓰레기 그리고 먼지로 여길 정도로 이 하늘의 보화, 하늘에 쌓는 보화가 더 크다는 것을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깨달았습니다.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자 되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기간이 한정되어 있는 길어봐야 100년, 길어야 100년이라는 기간이 한정되어 있는 이 땅에서의 재물에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 야고보서 1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10절 말씀 후반부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서거라는 소식을 다 보셨을 겁니다. 나이가 몇 살이셨어요? 96세. 96세라는 나이로 이 땅을 떠났다라는 그런 소식을 전해졌죠. 영국의 여왕이 돼서 70년이라는 아주 긴 기간 동안 영국의 지도자 위치에서 권력, 명예, 그리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여왕은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 죽음의 순간은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었어요. 엘리자베스 여왕도 동일하게 96년이라는 기간 한정이 있는 삶을 여왕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기간이 한정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매 순간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높은 것을 취하기 위해서, 조금 더 많은 재물을 취하기 위해서 사는 것도 물론 이 땅에서 중요할 수 있지만은 그래봤자 내가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기간이 한정되어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바울의 이 편지를 받은 이 당시 성도들은 이 박해와 시련으로 인해서 아주 가난한 상황에 처해 있었죠. 그런데 이들은 이 가난이라는 어려움을 통해서 낮아짐을 경험하게 됐고, 이 낮아짐은 그들을 겸손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이 겸손해지는 것은로 인해서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부유하고 건강에 전혀 문제가 없고 아무런 고민이 없는 그런 경우에는 참 아쉽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 찾지 않고 우리 스스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습을 발견하는 것을 저도 좀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돈, 지위, 자기 능력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 거 힘든 순간에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시나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아주 어려운 고난의 순간이 저에게 찾아왔을 때 그때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죠. 상황이 힘들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은 비록 고난 속에 있지만 은혜이며 기쁨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소망해야 될 삶의 당연한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소망하면서 추구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마땅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이 이 하나님께 향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그렇게 분명히 살아가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봐주시길 원하거든요. 항상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지 못한 순간 우리를 치시면서까지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시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요?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인가요? 하나님은 이런 낮아진 마음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또 이들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주시고 또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 올바로 서 있고 올바로 서 있는 성도들은 부유할 때도 또는 가난할 때도 건강할 때도 아픔 가운데 있는 그럴 때도 행복할 때도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라는 사실을 항상 고백할 수 있는 자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 무엇일까요? 현재 성도님들이 각자 모든 다른 상황 속에 있으세요. 모든 성도님들은 각자 처한 모든 상황들이 다르고 각자 처해 있는 현재의 재정적인 부분들, 건강적인 부분들 모두 다를 수 있지만은 우리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우리의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기 원하신다라는 사실들을 성도님들은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부유함 속에 있는 자들은 부유함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가난한 자는 이 가난함 가운데에서도 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과 행하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는 크신 은혜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기를, 그만큼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 한 마음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즉 범사라는 사실은 부유할 때도 가난할 때도 건강할 때도 아플 때도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이 모든 순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뜻임을 항상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성도님들이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어지는 야고보서 1장 1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니라. 우리 인생은 방금 읽었던 11절 말씀에 나오는 풀 그리고 꽃에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꽃과 풀은 너무나 아름다움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고 높아짐을 얻게 되지만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부는 것 같은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오면은 풀은 마르게 되고 꽃은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게 되고 더 이상 자랑할 것이 없는 상태로 순식간에 변하게 됩니다. 이 기간이 한정되어 있는 우리 인생 여정 또한 아름답고 화려한 그런 시기도 물론 있지만 그 시기는 언젠가 지나가게 되고 더 이상 그 어느 것도 내세우지 못하는 상태로 변해가는 것을 모든 사람들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TV 프로 보신 적 있으세요? 가끔 그때 그 사람라는 프로를 해서 과거에 아주 유명했던 그러니까 스타의 현재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프로를 한 번씩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예전에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볼 정도로 지나가기만 하면은 막 숨어 다닐 정도로 너무 유명했던 사람인데 지금 현재의 모습은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비참하고 가난하고 지나가더라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된 그런 삶을 보여주는 프로를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의 높아짐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볼 때마다 참 가치가 없고 정말 한순간에 지나가 버리는 것이다라는 것들을 참 많이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20절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예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계시죠. 이 가치관은 이 성경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 없어요. 성경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도 우리가 가질 수도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치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게 된 이후에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삶의 방향 그리고 목적이 완전히 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매일매일 읽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흔들리지 않고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그 지혜를 매일매일 우리에게 허락해주고 계십니다. 성도님들은 매일매일 성경을 통해서 이런 지혜의 말씀을 묵상하고 계시죠. 매일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매일 듣고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세상에서의 가치관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성도님들이 얻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 있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런 지혜를 구하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우리에게 큰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도 넘어지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이 현재의 어려움을 승리로 변화시킬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우리 매일매일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될 것입니다. 예전에 이 한 어머니의 교훈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던 적이 있는데 잠깐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어머니에게는 딸이 한 명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딸이 너무나 힘든 순간에 처해 있고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서 어머니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요즘 들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저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힘들고 지쳐요. 한 가지를 어렵게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바로 저에게 닥쳐와서 이젠 더 이상 어떻게 이 순간을 이겨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너무나 힘들어요. 라고 자기가 처해 있는 순간을 그 어머니에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이 딸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이 어머니는 부엌으로 갔어요. 그리고 3개의 작은 냄비, 이렇게 냄비에 물을 넣고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냄비에는 아주 딱딱하고 싱싱한
당근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냄비에는 날계란을 집어넣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냄비에는 커피 원두를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20분 정도 가만히 물이 끓어오르는 것을 이렇게 지켜보고는 불을 껐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냄비에서 당근을 꺼내서 접시에 담아서 이렇게 딸에게 갖다 줬어요. 그리고 다음은 계란을 접시에 담아서 줬고, 마지막으로 커피 원두를 거름종이에서 이렇게 걸러서 잘 우러난 커피를 컵에 담아서 딸에게 가져다 줬습니다. 어머니는 딸에게 먼저 이 당근을 한번 만져보라고 했어요. 당근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20분 동안 뜨거운 물에 끓이면 어떻게 될까요? 말랑말랑해졌겠죠. 끓이기 전에 딱딱하고 싱싱했던 그 당근이 이제 상태가 이 말랑말랑한 상태로 바뀌었습니다. 자, 다음은 어머니가 계란 껍질 한번 벗겨봐라고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벗기면은 이렇게 변했겠죠. 어떻게 됐나요? 삶은 계란이 되어 있었어요. 자, 마지막으로 어머니가 딸에게 커피를 한번 마셔봐라고 했습니다. 이때 커피는 어떨까요? 마시면 딸은 이 맛있게 우러나서 이 훌륭한 향기를 내고 있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면서 굉장히 만족해했습니다. 그 딸은 물어봤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라고 똑같이 딸도 궁금증을 가지면서 어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자, 어머니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자, 이 세 가지 재료는 모두 동일하게 뜨거운 물에 들어가는 어려운 상황에 처했어. 그런데 동일한 상황 속에서 이 재료들이 각기 다른 반응을 보였단다. 첫 번째 당근은 이 뜨거운 물에 들어가기 전에는 아주 딱딱하고 싱싱한 상태였지만 이 뜨거운 물에 들어가는 상황을 겪으면서 아주 부드럽게 변화가 되었어. 이 계란은 처음에는 날계란의 상태였지만 뜨거운 물에 들어가는 상황을 겪으면서 딱딱한 삶은 계란의 상태로 변화되었어. 그리고 이 두 가지 재료는 이 뜨거운 물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자신의 상태가 변화되어 버렸어. 근데 뜨거운 물 속에 들어가는 상황 속에서 커피 온도는 상황이 달라졌지. 동일한 어려움을 처했지만 자신의 상태가 변화되는 대신 그 뜨거운 물의 상태, 즉 이 고난 자체를 변화시켜 버렸어. 어머니는 딸에게 질문했습니다. 너의 상태는 현재 이 세 가지 재료 중에서 어떤 것에 해당하니? 당근과 같이 처음에는 딱딱하고 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시련을 겪으면서 약해지진 않았니? 아니면 계란과 같이 처음에는 모든 것을 포용할 만한 유연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인생의 고난을 겪는 여러 다양한 시련을 통해서 그 마음이 굳어지고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완고한 상태가 된 것이 아니니? 아니면 이 커피 온도와 같이 시련이라는 이 상황 자체를 바꿔버리는 그런 상태의 삶이니? 이 커피 온도와 같이 시련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훌륭한 향기를 뿜어내는 인생을 내 사랑하는 딸이 살아가기 원한단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세 가지 재료 중에서 어떤 상태인가요? 시련과 어려운 상황을 처했을 때 당근과 같이 아니면 계란과 같이 또는 커피 온도와 같이 어떻게 변화되는 삶을 우리 성도님이 살고 계신가요? 우리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쉬운 성경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처지가 힘들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있으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가난을 이겨낼 줄도 알고 부유함을 누릴 줄도 압니다.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넉넉할 때나 궁핍할 때나 어떤 형편에 처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이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난한가, 부유한가, 건강한가, 아픈가. 우리는 사실 이 밖으로 드러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행복할 거야, 이 사람은 불행할 거야 라고 우리 얕은 상식으로 행복 가운데 있는 그룹, 저 사람들은 못 살 것 같아, 불행할 것 같아, 불행 가운데 있는 그룹, 이렇게 그룹핑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저 사람들은 힘들 것 같아, 저 사람은 돈이 많고 지위가 높으니까 행복할 것 같아 라고 이렇게 나누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해본 적 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행복의 정의가 우리 생각과는 분명히 다른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들이 행복하다는 생각, 그 기준은 우리의 상식, 우리의 생각과 크게 벗어나죠. 그래서 인간의 행복의 정의와는,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와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게 되면은 가난한 가운데 있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난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행복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들은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가난함 가운데 있는 자들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높아지게 되었고, 예수님을 인해서 모든 죄가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받은 것을 자랑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부유한 자들에게는 혹시 교만하고 이 땅에서의 부유함만을 추구하며 살아갈 뻔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아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며 자신을 낮춰 겸손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간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유한가 가난한가, 만약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은 어느 쪽에 처해 있든 우리는 불행한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만약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면 어느 쪽이든 우리는 축복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유함, 가난, 건강, 고민, 여러 비난들, 수많은 뜨거운 물과 같은 그런 어려움이 우리를 매일매일 힘들게 합니다. 11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11절 말씀에 보면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해가 돋고 바람이 부는 뜨거운 바람이라는 이런 어려운 상황이 닥치게 되면 풀은 말라버리고 꽃은 떨어져서 그 아름다운 모습이 없어지게 되고 끝내 쇠잔해 버리는 것이 우리 인생이죠.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반응하실 건가요? 어떻게 반응해 오셨나요? 앞에서 살펴본 애화 속의 당근처럼 뜨거운 물이라는 고난 속에서 연약하게 변하는 그런 삶을 앞으로 사실 건가요? 아니면 처음에는 유연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찾던 자였지만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마치 삶은 계란처럼 마음이 딱딱해지고 완악해져서 하나님 원망하는 그런 삶을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기 원하시는가요? 그렇지 않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안에서 뜨거운 물이라는 고난 자체를 변화시켜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의 좋은 향기를 전하는, 향기를 뿜어내는 그런 참된 성도의 모습을 성도가 살기 원하시는가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성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커피 좋아하시죠? 이 커피 온도처럼 어떤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향기를 뿜어내는 그런 삶을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극심한 가난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의 참된 신분은 이 땅에서의 기간 한정인 모습이 아니라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누구보다 부유한 자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마음이 부유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부유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은 가장 높으신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 주셨던 그 겸손한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또한 겸손히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자신을 낮추며 자신을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매일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읽었던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들었던 말씀 기억하시면서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높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좋은 향기가 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마치고 한 가지 기도 제목 요청이 있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어딜까요? 네, 어제 새소식반이 가을학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2시에 동춘공원에 가서 아이들을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동춘공원에 갔는데 현실이었습니다. 아이들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이었어요. 가서 기도하고 시작하고 아이들이 전도하러 나갔었는데 아이들이 없어서 새소식반을 못하고 그냥 돌아온 경우는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가을 새소식반이 이제 시작하는 시점인데 기도해 주셔서 성도님 한 마음으로 모든 성도님들이 동역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이 자리에 정말 많은 아이들이 채워지고 이 장소에서 하나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실 거죠? 네, 그래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찬 후에